오늘의 말씀은 룻기 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룻기 4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 나답을 낳았고 암미 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룻기와 보아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 또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좌절하기 쉬울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면서 희망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떠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 오벳을 통해서 앞으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하여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한 날 한 날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많은 삶의 자리에서 과거의 경험을 보면 미래에 낙관했던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수심 가득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었고 우리를 후회스럽게 만들었던 사건도 과거의 삶의 흔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며 내일의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에 보면 상실의 아픔을 지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받는 여인들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룻은 남편 말론과 시아버지 엘리멜렉을 잃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황을 맞이하였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가정에 시집을 갔던 룻도 한때는 그의 가정에 생활에 여유가 있었지만 현재는 아주 가난한 여인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이제는 고향을 떠나서 오히려 불확실하고 암담한 그 이방인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룻은 살아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룻의 앞날은 행복과 거리가 먼 불쌍한 여인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마침내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아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 믿음 하나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불행당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들의 행복과 잘남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찾아온 이들의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하신 중이다. 이제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 내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 불쌍하게 가련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지금 너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너는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에 그 찬송의 주인공은 바로 나오미 당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자신을 향해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쓰라리고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지식과 물론 인생의 경험, 그 모든 것 장담할 수 없는 인생살이를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로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상실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베들레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더 이상 불쌍하고 불행한 여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빈손으로 귀향한 베들레헴에서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주연으로 그들이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말씀은 단순한 한 아이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한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벳은 평범한 아이처럼 보였지만 재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다윗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슬픈 눈물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영광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작고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족보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성경이 왜 이렇게 긴 족보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사람들은 지나간 세월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베레스도 헤스론도 람도 암미나답도 나손도 살몬도 보아스도 모두 자기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삶을 한날 한날 지탱해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보아스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역사 속에서 잊지 않고 계시고 그들의 삶의 흔적들을 헛되이 하나님께서는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되며 이어져서 마침내 다윗에게 이르렀고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됐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한 세대의 믿음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오늘 우리가 심는 믿음의 씨앗은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믿음으로 이어지고 한 성도의 헌신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며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성경은 이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음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혈통으로 보면 모압 사람으로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여인이었습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국경도 민족도 과거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받아주셨고 그녀를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실 역사의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자녀가 된 거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의 구조 속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부끄러운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를 숙여야 할 사람,
때로는 인생에 대하여 담력도 없고 소심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 이름 하나 거명하기도 어려운 사람, 경우에 따라서 내 과거를 누가 들먹거리기만 하면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위력 앞에서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이며 소망의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한계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룻기 마무리 짓게 되었죠. 특별히 마지막 장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나오미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고 룻의 상실은 새로운 가정의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룻은 그저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보아스는 그저 율법이 명하는 선한 일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희망의 족보를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룻의 이야기는 오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으로 이어졌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희망의 족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간혹 아내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셨더라면, 세월이 많이 지나갔지만 지금이라는 삶의 자리에 우리 자매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분들의 세대가 다 그렇겠지만 6.25를 지나오면서 험난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슬픔의 눈물을 안 흘린 어르신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의 슬픔의 눈물을 보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헛되지 않았다는 거, 우리 사남매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헛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저도 제 아내와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아들과 딸 며느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어 가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족보를 써가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희망의 족보를 기록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기도만 드리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는 거 많이 있고 바라보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감사의 기도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감사의 사건들을 찾아내시고 감사의 언어들을 찾아내셔서 오늘은 감사의 기도만 하고 돌아가시고 또 우리 내일 새벽에 만나기를 바랍니다.